5장. 예컨대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 대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다시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장막을 이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좌절하여 울부짖기도 합니다. 장차 다가올 삶에 비하면 현재 삶의 조건은 가구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는 오두막에 잠시 체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지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것, 우리의 참된 집, 우리의 부활한 몸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식욕을 돋우셔서 장차 다가올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조금 넣어두셔서 우리가 천국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풍성한 삶의 조건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길에 패인 홈이나 길바닥에 널린 돌멩이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나그네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선한 행위이든 악한 행위이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긴박하게 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쓰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앞에서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한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아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 같은 극단으로 치우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사역의 변치 않는 결심이자 중심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배를 타게 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생명과 부활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유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 같은 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일찍이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트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가족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서로 가족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그분과 화해시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께 죄를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4장 7절에서 말한 보배를 질그릇에라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일행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이 전도자들에게 그것은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환난과 고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육신은 쇠해갔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입고 사는 육신, 곧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의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은 신음한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지만 질그릇이라는 연약함의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어감을 짊어지고 살며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추천장도 없으며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역자, 영광의 사역을 맡았으나 그 영광됨이 많은 이들에게 가려진 사역자의 고난과 연약함을 복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우리가 탄식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아무 아쉬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죠. 이 탄식은 피조물들이 함께 참여하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으며 행복하기만 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성경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는 육체를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옷이나 빨리 벗어나야 할 감옥처럼 생각하는 헬라 이원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유의 현실이 육체의 현실을 초월하여 작용한다는 생각이죠. 헬라적 이원론에서 육체를 벗는 것은 행복이지만 바울에게는 큰 위기이며 불안 대상입니다. 몸은 소중하지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는 말은 현재의 몸과 미래의 몸이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죽을 목숨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죠. 이 유한한 육신은 죽음에게 삼켜질 수도 있고 생명에게 삼켜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게 삼켜지면 심판의 부활을 하고 생명에게 삼켜지면 그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사도는 이 육신이 생명에게 삼켜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킬 뿐 아니라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여기 보증이란 일종의 계약금 같은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앞으로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질 것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청중을 계속 불안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았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은 몸의 부활 즉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죠.
바울은 4절까지 해서 독자를 종말론적인 위기라는 벼랑으로 거세게 몰아붙인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보증되신 성령에 대한 언급으로 건져내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점철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때문에 불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실성, 보증으로 인해 담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탄식과 담대함이 함께합니다. 여기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다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을 반영하죠. 이러한 관련 때문에 신자가 죽는 순간이 아닌 마지막 부활 순간에 가서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자는 상태에서 마지막 부활을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빌립보 1장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기쁨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유력한 해설이죠. 5장 8절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는 말도 빌립보 1장 말씀과 연관하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 이후에 바로 의식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와의 복된 연합이 거의 완성되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때 부활의 몸을 입는지 여부는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바울 스스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식의 현실과 담대한 믿음이라는 큰 맥락의 주제를 반영하는데도 이런 전략이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 전혀 장벽이 될 수 없다고 공언하는 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이지 신약의 신앙이 아닙니다. 죽음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삶과 죽음의 큰 경계를 넘어서는 강력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제시한다는 것이 기독교적 죽음 이해의 특징입니다. 결국 죽음 이해는 곧 삶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은 믿음의 대상이지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8절 10절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만 그 확신은 든든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하여 신자는 보이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쪽을 택합니다. 이와 같이 신자에게는 삶과 죽음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의 어느 편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삶과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죽음이라는 관문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는 그분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덧없는 일이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을 입고 있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는 심판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폐허에는 심판대로 알려진 구조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심판대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 보세요. 마지막 날 최후 심판 자리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긴장과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다는 담대함, 늘 자신을 돌아보는 신중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들이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울의 믿음, 바울의 담대함, 바울의 소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3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끝까지 바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하등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는 다릅니다. 바울은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며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양심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는데 각 사람의 양심을 말합니다. 편견이나 시기가 없는 깨끗한 마음의 판단 능력이라는 뜻에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자칫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일행을 험담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사도가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런 자들을 반박할 수 있도록 고린도 신자들에게 답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일행은 고린도 신자들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기 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라는 말은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런 관계인데 추천서를 요구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죠. 바울이 어떤 태도로 사역하는지 안다면 그들은 바울을 자랑할 것입니다. 바울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영향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은 말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일행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가? 사도는 이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보인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 15절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고린도 신자들을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사역할 수 있는 동의는 강권이라는 표현이 쓰였죠. 그 동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사도의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사역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그 사랑이죠.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바울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과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원어로는 육신을 따라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는 사고의 역정과 화해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특별히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강한 힘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역전은 자아 정체성에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고스란히 내재화해서 자아상에 영향을 주죠. 사회에 잘못된 기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그 열등감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치유해 줍니다. 스스로를 질그릇이라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되고 함께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물론 전제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요점은 피조 세계 전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4장 6절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바울 진술은 창조신학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죄에 빠진 그대로 놓아두고 개인들만 구원해서 하늘나라라는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구속됩니다. 17절 상반절 의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만물이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는 하나님 나라, 곧 새 창조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의미도, 자녀 양육하는 목표와 방법도, 사회 정책을 논하는 기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가장 먼저 가장 생생하게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새 창조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죠. 18, 19절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미 화해된 사람으로서 그 화해 현실을 누리고 그 화해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화해된 공동체에 화해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화해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해하는 것,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화해를 실천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우주적인 화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은 초대교회의 구원론적 고백 전승을 바울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는 말을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죠. 이는 아마도 새 창조의 사역자인 바울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하여 화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화목을 위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